예레미야 29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9장 말씀은 특별히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끌려가지 않은 자들에게 예언하는 것은 끌려갈 것이다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겠지만, 끌려간 자들에게 뭐가 예언할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끌려간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소망이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고 계속 새롭게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출궁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했습니다. 이미 포로로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어디에 집을 짓고? 바벨론에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십니까? 안 끌고 가면 되죠. 끌고 가놓고 거기서 결혼하고 장가가고 애를 낳으라 합니까? 이렇게 낳으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번성함이고 생육함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너희로 번성케 하고 온 열방 가운데 많게 장대하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런데 이 백성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자꾸 패역한 길로 가고 죄를 범하니까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이 일 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그 백성에게 단절과 멸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생각에는 끌고 가면 끝났다 생각하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보기에는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의 대가로 결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냐,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우리의 생명에 대한 문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의 생명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끝남이 세상 사람들 보기는 끝남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 끝남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죽게 된 그것이 우리 죽음을 사모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새로운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당장에 보기에는 비참하고 괴롭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죄의 대가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없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너희 생각도 따르지 말고, 너희 감정도 따르지 말고, 옆에서 누가 말하는 것도 따르지 말고,
사람 점쟁이나 선지자들이 너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 따르지 말고 뭐만 따르라? 하나님 말씀만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자꾸 흔들리다니까요. 자꾸 휘청휘청한다니까요. 누가 뭐라 하면 휘청거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휘청거리고 감정이 요동치면 또 휘청거리고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냐? 주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이 있는데 왜 그 언약을 잊어버리냐? 하나님의 소망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 소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땅만 쳐다보니까 이 땅에 밖에 안 보이죠. 이 세상에 것들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자꾸 없어지죠. 하늘의 소망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구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사랑을 다시 정치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성취하기 원한다.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뭘 성취한다고요? 뭘요?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뭘 했답니까? 하나님 뭘 성취하신다? 결국 뭘 이루신다? 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한 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들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못 기다리니까 자꾸 못 보죠. 우리가 기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동안 우리를 포로로 잡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번성케 해서 회복해서 말씀 앞에 똑바로 서게 해서 새로운 자녀가 되게 해서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죠. 근데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꾸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십니까? 왜 우리를 치십니까? 왜 우리의 눈을 뽑습니까? 왜 우리를 불살라 죽이려 하십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소망 주신 그 말씀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겠다. 왜 하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버릴 수 없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려가는 것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공의의 방편이고요, 다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방편이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 그럼 안 끌고 가고 원래부터 이게 잘 되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는데 죄를 범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했는데 듣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잘못이냐? 그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게 영적 비유입니다. 이 땅에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살고 여기서 우리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좀 편하게 살다가 몸도 건강하고 썩지 않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렇게 천국이 되면, 지상 낙원이 되면 좋겠는데 이미 죄로 만들어진 몸이요. 죄의 본능이 가득 차 있는 몸이요. 먹지 않으면 안 되고요, 입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 불타올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육체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가 하나님 여기 그냥 있으면 그냥 여기서 좀 깨끗해지면 안 됩니까? 온전치 않다. 이 몸이 온전치 않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은 후패한데 이미 썩어졌고 이미 썩어질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건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더 거룩한 계획들, 그걸 바라봐야 되지 왜 자꾸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보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사랑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계속 말하는데, 계속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내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시원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의 희망이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놈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미래고 너희의 희망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꾸 세상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 세상이 왜 안 바뀌노? 내 삶이 왜 안 바뀌노? 내 형편이 안 나아지노? 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너희는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이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나는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예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는 겁니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날 것이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폐역해져도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주를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이게 뭐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걸 계수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이름까지 다 한 명씩 다 적어가지고 몇 명, 그 몇 족속, 거기 족장이 누구고, 그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돌아왔다는 그 명부를 다 만들어 그대로 다 돌려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치밀함이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못 견디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이것이 절망이 아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는 이것이 절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한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남은 자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의 예언, 끌려간 자들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또 끌려간 자들에 대한 예언을 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남아있는 자들에 대하여 예언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또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데 반면에 악한 것들도 거짓말로 계속 장난하는 것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분별할 눈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볼 만한 눈들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고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자꾸 이 땅의 선악과들을 먹도록, 이 땅의 것들을 즐겨하도록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남아있도록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참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성은 망할 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예루살렘 망할 성이고 우리는 어딜 가야 되냐? 지금 발베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은 보이지만 결국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이 기한이 차고 나면 하나님의 새 소망,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죽일 것이다. 끌고 갔는데도 거기서도 계속 뭐하냐? 계속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23절에 이는 그들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있다. 우리가 다 몰라도요, 하나님 결국 심판하시고 하나님 결과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이 잘 되고 부유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누가 증인이시고 누가 다 알고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똑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31절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그 짓을 믿게 하도다 했습니다. 여기도 스마야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곧 돌아갈 것이다. 너희 비경할 필요 없다. 밭에 살 필요 없고 결혼할 필요도 없다. 내년 내후년이면 돌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32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뭘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행하실 복된 일 뭡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소망에 대해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다.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은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루어질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삶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기뻐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그것을 볼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거짓된 자들 결국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악하고 거짓된 자들, 세상에서 부유한 줄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왜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부러워합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겠죠. 뭐 그 사람들 참 그래도 잘 먹고 사니까 우리도 좀 저들처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생각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한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거 입은 그게 힘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눌 때 거짓된 말들을 자제해.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요, 세상에 거짓된 말 하다가 봐야 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것들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영적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뭐가 안 되냐? 점점 안 보여지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잘 알아요.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하실 일을 못 본다 하더라도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태가 좋을 때는 말씀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냐라고 깨달아지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말씀을 읽어도 그게 그거고 안 읽을 수는 없고, 묵상해도 그게 묵상인지 뭘 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이런 형식에 매여서 하고 있냐, 그래 스스로 접는 겁니다. 아니 누가 묵상하랬어요? 누가 큐티 하랬어요? 누가 말씀 읽으랬어요? 본인 스스로 좋아가 읽으려 시작한 것을 본인 스스로 접는 거요. 왜? 보지 못하니까 점점 안 보이는 거요. 말씀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지체들 보면 어떤 때는 말씀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말씀 나눌 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야 나도 잘 모르는 이런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리고 그 사람 그 프로필만 봐도 제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지면요 세상 노래 깔아놓고요, 그 믿는 집사가 돼가지고 무슨 방탄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의 방패시였는데 뭐 방탄을 갖다가 거기다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행하려 하시는 복된 일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복된 일에 우리의 시각과 초점이 있어서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은, 특별히 여러분 입술을 삼가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 소망을 부인하고, 자기 입으로 천국의 소망을 부인하면 그걸 뭘 믿는 겁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그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질 수 있다. 그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다. 그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에 속지 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에 거짓된 것들이 소망인 줄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저희 거룩한 말씀대로 가르쳐주시며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속으며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참인 줄 알고 쫓아왔던 우리 삶들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서 세상에 거짓된 것이 참인 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신앙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을 말하며 하나님의 참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을 전파하기에 부담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들과 연약한 입술들과 연약한 삶들을 고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수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낼 자들이 될 수 있도록